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 496장, 새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 496장, 새 찬송가 439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이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 말씀으로 휘파고로 가려느냐, 휘파고로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자,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펠코마이로 떠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아마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일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아펠코마이로 떠나갔다. 아펠코마이.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아펠코마이는 분리해서 떠나간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간 이후에 12제자, 그렇죠. 도데카, 지난주에 12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다 할 때 휘파고입니다. 제가 좀 휘파고려는 델로입니다. 느냐는 메라는 상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메를 한번 쳐볼까요? 매. 절대 부정은 때로는 그렇죠. 같은 단어인데 앞에 모험이 있느냐, 모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와 우크가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를 떠나갈 것인가, 너희들도. 그렇지만 여기 간다 할 때에 휘파고는 스트롱남바 여러분 혹시 헬러 사전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5217번입니다. 5217번인데 아래로 스스로를 이끌다. 그래서 물러나다. 또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동사 분해는 VNPA, 원어 성경에 보면 VN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죠. 그럼 VNPA가 뭐냐? 그렇죠. V는 이제 동사죠. 동사, verb. N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P는 현재. 그리고 A는 뭐예요? 능동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파싱을 해놓았어요. 그럼 부정사가 뭐냐? 우리는 부정사 할 때 부정하면 아니다. 어떤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냐? 아니죠. 부정사는 정동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부정사는 동작을 강조한다. 실제적인 동작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고요. 간다, 우리가 뭐 하려 한다, 먹으려 한다, 잠을 자려 한다, 할 때에 델로. 이 델로에서 델레마, 우리가 델레마가 있습니다. 델레마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델로는 결정하다, 선호하다, 기뻐하다, 기울다, 기울어지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스스로 아래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결정했느냐? 물러나려고 결정했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아펠코마이. 그런데 예수님 또 다시 간다 할 때에 휘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뭐냐?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휘파고에 대해서 휘파고라는 용어를 단어를 선택하셔서 뭡니까?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 겸손이 아닌 우리가 낮은 자리를 말할 때에 뭡니까? 겸손 자기를 낮추는 낮은 자리가 있죠. 그렇죠. 잔치상에 가서 초대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할 때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낮은 자리, 즉 영광의 자리, 영적 존귀의 자리를 뭡니까? 향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서 영적인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예수님을 떠나간 아펠코마이로 떠나간 66절에 그렇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할 때가 아펠코마이로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낮은 자리로 떠나갔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갔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 12제자들도 그러면서 다시 다른 단어 휘파고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려고 결정하고 선호하고 기뻐하고 기울고 있느냐, 마음이 기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 그 휘파고는 아래로 스스로를 이끌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휘파고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휘파고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이셨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휩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휩소, 높이다, 올리다. 우리들은 다들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죠. 찬송가도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 주를 앙모하는 자, 낮은 자리 아닌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그렇죠.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2장 33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이제 설교하면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했지만 뭡니까? 부활하시고 또 높이셨다.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5장 31절에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높이셨다. 사도행전 13장 17절 13장 17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출애굽시킬 때 애굽 백성들 위에 높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때가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뭡니까? 현실적인 삶,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로 뭡니까? 영적 레벨이 존귀하게 되고 영적 명예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은 게임하는 젊은 친구들도 보면 레벨업, 레벨이 올라간다, 높아진다 등등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현장, 그 당시에는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참 사람들 보기에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당시에 로마 어떤 권력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그렇죠. 참 상상이 갑니다. 결코 이렇게 어떤 그들의 레벨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은 것만큼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 높은 영적인 레벨 업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 그렇죠.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렇죠. 첫째 하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 코스모스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영광의 하나님 보좌가 계신 뭡니까? 천상하늘이죠. 천상하늘.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셋째 하늘, 거기서는 4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갔으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자,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제자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광의 영적인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높아지는 것이 단시일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뭐해요? 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정말 복음에 헌신한 참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갔을 때에 뭡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높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휩소의 자리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길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또 다른 여러 무리들이 아펠코마이로 예수님과 분리되어 갔다. 그리고 사실 아펠코마이로 갔지만은 이 휘파고로 낮은 자리로, 영적인 낮은 자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걸 이게 예수님 참 어렵게 말씀하신 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혼란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영적인 낮은 자리 휘파고. 그렇죠. 휘파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잔치 초대를 받으러 갔을 때 그들 보기에는 낮은 자리입니다. 말석에 앉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와서 당신 상속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을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그 비유를 복음서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떠나는 것은 휘파고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휘파고가 성경에서 오늘 잠시 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겸손, 자기 비하의 낮은 자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 중립적인 의미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칼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죠. 의사에게 들리냐 또 흉악한 사람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휘파고의 자기 겸손,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렇죠? 천국 비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할 때가 휘파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을 움켜잡는다는 거죠. 부자도 움켜잡지만 가난한 사람도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 가지 말을 풀어서 설교들을 하시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숨겨두었습니다. 기뻐하면서 휘파고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화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이걸 다 빨리 뭐예요? 이렇게 처분해서 저 밭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다.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 휘파하고, 마태복음 19장 21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사실 비유도 아니죠. 어떤 청년 관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쭉 말씀하시다가, 네가 만일 19장 21절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소유를 파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뭐예요?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테레오로 지키라는데 이 사람은 휠라손과 글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요. 테레오로 가치를 상실되지 않게, 그러나 휠라손은 뭡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휘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다 계명을 지켰는데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계명을 저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항상 이 부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진정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부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렇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어느 한 순간에 다 거의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휘파하고로 가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계명 다 지켰는데요,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휘파하고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갔다고요? 벨코마에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4절, 그리고 여기 안 적혔는데 7절, 예수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죠? 포도원 비유죠. 아침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그렇죠?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4절은 몇 시에 온 사람이냐? 3시에 온 사람, 3시. 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벌써 늦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특히 7절에는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11시에 온 사람이다. 11시. 11시는 오후 5시. 오후 5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사실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퇴근 일 마치기 1시간에 온 사람, 누가 우리를 포도원에 써줄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믿고 뭐예요? 낮아지는 자세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에 휘파하고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휘파하고가 쓰여졌음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실 휘파하고로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휘파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영적으로 낮아지는 자리.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달려갑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백을 또 삶의 뭡니까? 실천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실 그 앞에서부터,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럴 때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휘파락으로 낮추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 때도 휘파하고다.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셨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휘파하고로 가신다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세로 과실을 맺는다. 특히 계시록 14장 4절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뭐예요? 14만 4천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14만 4천. 잠깐만 볼까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원전에 어린 양의 이름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리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아라. 13장에 666 그렇죠. 박해, 짐승표, 용령뼈, 그리고 많은 순교. 그러나 시온산에선 14만 4천. 그렇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14만 4천은 누구냐? 서로 14만 4천이라고 다 서로 주장하는데 어떤 사이비에서는 14만 4천 하다가 어쨌든 외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 차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해가 있죠. 캐톨릭에서는 독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신약 성경에 인도한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휘파으로 인도하든지 낮은 자리로 이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낮은 자리, 영적으로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아래에 있는 그런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 휘파고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 제자로 사는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성도들 이러할 때 높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펠코마이로 분리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 겸손이 아닌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휘파고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낮아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분리되는 휘파고의 낮은 자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오늘날도 사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진리를 떠나는 교회, 말씀을 변질시킨 한국교회, 말씀을 버린 한국교회,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휘파고로 예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기 자신들을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낮은 자리, 음부 저 고통당하는 곳까지 낮아지는 자리까지 휘파고로 떠나가는, 분리되어가는 그런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분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뒤에 가보면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휘파고로 참으로 비참하고 낮아지는 비참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